형제 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인 5월 성모 성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마음과 정성을 봉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전구자이신 평화의 어머니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가신 순명과 겸손의 길을 따를 것을 다짐하면서 성모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오늘은 성모의 밤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24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며 성모 성호를 시작하는 오늘 이 밤, 우리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한 생을 주님을 위해 봉헌하신 성모님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천사가 일러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심으로써 인간 구원의 협력자가 되셨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무르시며 기도와 희생, 인내와 헌신으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모님의 순명과 봉헌의 삶이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나날이 재현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우리를 위해 전구하여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마리아의 전구로 주님께 충실히 봉사하며 주님 이름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랍니다. 오늘 성모의 밤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 시간을 빌어서 성모님에 대한 약간의 강의 형식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교구 사목국장으로서 소임을 하고 있고요. 조성풍 아욱스노 신부입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우리 일원동 분당 공동체 초대해 주신 우리 박원주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과는 서로 함께 연을 맺은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죠, 형님? 예,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저를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아우로 더 깊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오늘 저를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옆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고 또 저도 또
가끔씩 밥을 해서 봉양을 했던 그런 사이여서 오늘 초대를 해주셨고 또 흔쾌히 저도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와서는 사실 조금 괜히 왔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 본당을 오니까 본당에 오고 싶어요. 제가 본당 신부 하다가 교구로 들어가서 지금 12년째 교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가라앉혔는데 일원동 딱 들어와서 로비에서부터 본당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런 곳이었지, 뭐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셔갖고 제 마음이 설레이면서도 한편 내일 아침에 교구장님께 많이 쫄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부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으로 또 다가오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머니를 맡기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또 그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성모의 밤에 우리가 예절을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가나에서의 첫 기적, 성모님께 우리가 전구해야 될 필요성, 전구하면 참 좋구나, 우리의 기도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올라갈 수 있구나,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이라고 저는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께 우리가 왜 함께 그분과 우리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대장금 혹시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왔던 한 대사입니다. 사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기로서 중국 황제께 시기가 생겨난 기원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본시 태어나기를 집안의 노비로 태어나 굳은 일을 다하였으나 또한 집안 모든 사람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에는 온 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이 사람이 죽자 온 천하가 물로 뒤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 대사가 막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엄마입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며 먹거리를 챙기시는 분이잖아요. 임금, 황제의 먹거리를 챙기는 시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이고, 또 아버지들도 고생은 하시지만 엄마들 집에서 종처럼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종처럼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시는 노비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사신, 그러면서도 남편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하느님 뜻에 따라 충실히 살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그 역할이 엄청난데 돌아가시게 되면은 모두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빠 하면은 좀 이게 덜한데 엄마 하면은 이 느낌이 확 달라요. 우리 형제님들 서운해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서운한 우리들도 돌아보면은 엄마 하면은 이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고 노래를 부르면 끝까지 부르면 오늘 눈물바다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부르고 어머니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 여러 어머니들, 우리 각자의 어머니들이 있지만 교회에는 한 분 어머니가 계시죠. 바로 우리는 그분을 성모님,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어머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그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승천을 입으신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성모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러한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이제 성모님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지요. 우선 성모님은 주님의 종이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명하신 분이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하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온전히 응답하신 것이 성모님의 삶이셨습니다. 바로 그 성모님의 응답과 더불어 하느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구원 사업의 협력자다. 보아라, 긍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예언된 거를 다시 한번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또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엘리사벳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성모님의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격려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게 되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구원 여정에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시므온이 예언을 하죠. 즉 예수님은 반대받는 표징이 될 것이고 그 반대받는 표징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어머니인 당신의 마음은 영혼이 깨찔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성모님의 삶이 시작이 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대로 가나의 첫 기적 사건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성모님을 통해서 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면서 제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맺어주는 동시에 바로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셨다. 즉 공동체 안에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님이 오늘 일원동 분당 공동체 성모의 밤이라고 하는 예절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모님은 구원의 협력자로서 자신의 한 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신 분입니다. 또 구세주의 동반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특히 레지오단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하느님께로 모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또한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가 성모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성모님의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좀 전에 봤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와 성모님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성령이 거처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 우리 교회는 세례와 견진이라고 하는, 또 세례와 복음 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이신 그분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궁전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할 어머니, 신도들의 모친, 은총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레주어의 모든 프레시듬의 이름은 다 성모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어머니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고 희망의 표지이십니다. 바로 하느님 뜻에 순명했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한평생을 봉헌하신 그러한 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승천하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구나,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드리고 있다. 어떤 마음이냐? 우선 성모님에 대해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 육적인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 공경을 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흠숭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전구를 청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들어주신 것이 하느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모님을 따르는 마음, 성모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모신심,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데 드러나는 특징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응답으로 성모님의 노래를 함께 성가대가 중심이 되어서 노래했습니다. 이 성모님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 성물도 저녁기도 때 우리가 바치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성모님의 노래 전에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었고,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아까 본 것처럼 성모님에 대해서 찬사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모님이 응답의 노래를 한 것이 성모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비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던 것이 온전히 실현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아름다운 참예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의 복음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산 중에 있는 아인카림이라고 요즘은 불리는 그 지역으로 사촌 언니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촌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태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 태중에서 아기가 뛰놀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것이 마리아 노래, 성모님의 노래입니다. 내용은 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를 시작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러기에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하느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손길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건입니다. 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음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라고 노래하시면서 바로 하느님이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노래 불러드려야 마땅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 권력을 남용하는 자,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눈은 겸손하니 비천하니 굶주리는 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만의 이익이나 또는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옳지 않다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십니다. 즉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바로 그것이 백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사건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송모연님의 노래는 하느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강생 구속의 육하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구약에서 보면 하느님 자비의 손길이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가부나 고아나 핍박받는 이들에게 머무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모님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진복 8단을 통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정말 행복한 이들입니다 라고 하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노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보여지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보고 계신 성모자상을 보니까 저런 성모자상이 있나? 첫 번째 아마 그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성모님 혼자 이렇게 계시거나 아드님이 계셔도 이렇게 품속에 기대어서 있는 아드님은 처음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엄마 하면 항상 그 가슴 뭉클한 무언가가 있고 내가 언제라도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따뜻한 품?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언제나 돌아가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품에 대한 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이제 보니까 구역장 반장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교육에 있었으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 역시 어머님의 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저를 낳고 어머니가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새어머님이 계셨고 아주 예쁘게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이게 이제 자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게 숨길 만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게 했나? 그럴 수는 있죠. 내가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돌아가셨으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한계, 당시의 의술에 문제의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마음속에 그런 짠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로서는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막 광고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새어머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지만 중간에 아버님께서 사업을 실패하면서 서로 달리 사시면서 또 한 번의 헤어짐의 어떠한 조금 극하게 표현하면 버려짐의 이런 부분을 겪은 저로서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동 공동체 앞에서, 아니 우리 서울대교구 구역장 반장 전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여러분의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어제 1박 2일로 우리 서울 평협 위원들과 연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물론 시간이 비었지만 다른 분이 그랬으면 오늘 안 온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박 신부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오겠습니다 했는데, 이유는 뭐냐, 신부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선배가 있구나 알고, 신부님은 저에 대해서는 이런 후배가 있구나는 모르셨을 거예요. 유학을 오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구 신부 후배가 누가 있어, 그때 아마 아셨을 거예요. 원래 선후배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셨는데 첫날 저랑 워싱턴 DC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를 우리가 다녔는데, 거기가 우리 외곽순환도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벨트웨이라고 한 바퀴 도시를 뺑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얘가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2시간 걸리죠. 시속 한 120km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갖고 질질질질 짜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때였어요. 근데 신부님 오시더니 우리 이거 한 바퀴 돌아볼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형 좀 알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꼭 가야 돼? 이 마음이 있는데 또 선배가 처음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달리면서 당신 이야기를 하나하나 푸시는 거예요. 예. 분홍꽃인 어머니 별명입니다. 우리 신부님 어머니 분홍꽃인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동생들 이야기도 하시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 만난 저에게 가족들에 대한 이렇게 막 포장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뭐 이런데 이런 부족함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야, 처음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네? 순간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럼 나도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이제 복잡함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의가 있지. 내가 들었으면은 나도 내놓아야지. 하고 여러분에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굉장히 저의 그 짠한 나름으로 갖고 있던 어떠한 그 뭉쳐진 이 마음 이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해방감, 뭐 자유로움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형님이다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갖고 지금도 갖고 앞으로도 가질 거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 갔어요? 네, 이 중요한 데서 그러던 과정에 항상 그러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가 연피정을 하는데 개인 피정을 좀 가요. 분도회가 아니라 이제 외관 분도 수도원에 피정을 갔다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주님께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어머님이 나를 좀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그럼 참 좋겠다. 성모님이 이제 어머니들은 뭐 하실 수가 없으니까 성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꼭 안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 제 마음 안에 확 들었어요. 뭐냐면 성모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발로 뻥 차버리고 내가 저 품에 들어가야지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다니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좀 머무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그런 성모상이 있는지 성모자상이 있는지 꼭 찾아봐야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피정을 마치고 올라오는 그 성물방에 다른 일로 해서 들리게 됐습니다. 그 수도원에. 근데 그 한쪽 저 구석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와 발견했다. 근데 이 성모님을 어떻게 모셔가지? 그 다음에 이동을 맨날 하면은 저 무거운 성모님을 내가 옮겨 모시기가 장난이 아닐 텐데 하는 순간 이제 또 계산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요새 재질이 좋아서 석고가 아닌 특수한 어떤 그 재질로 돼서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바랐던 그 성모자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모님 품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저의 이러한 것들을 신학교 때 학장 신부님이 지금 이제 광주 대교구장이었다가 이제 은퇴하신 최창무 대주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신부님께서 대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조부제는 이제 앞으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여기고 살면 되겠구먼. 근데 사실 그때는 네, 이런 좋은 말씀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마음으로는 충분히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부님과의 그런 어떤 사건을 또 분도수도에서의 사건 이런 거를 통하면서 성모님이 어머님이 된다는 것, 내가 성모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나 견진이나 혼인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모님은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사셨다. 역시 우리의 삶도 성령께,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필요에 전구를 통해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드님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항상 좀 이미지화하면서 성모님 안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성모님이 그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을 이어주는 그러한 삶에 대한 것을 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을 갖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성모님은 평생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조금은 더 우리를 위해서 전구를 더 잘 들어주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에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5월, 또 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눔을 하고 싶네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모님께 화관을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꽃과 초를 봉헌하는 예절이 거행되겠습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신 초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화관과 초를 봉헌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초를 봉헌하겠습니다. 성가 270번입니다. 이제 성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묵주 기도는 영광의 신비 5단을
각 단마다 우리의 지향을 담아서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성령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모두가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과 희망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전쟁과 이민족들에 대한 배척, 갖가지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이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정의와 박애와 지혜로움을 가르쳐 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친히 그 안에 계신 당신을 알아 배우게 하소서.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일원동 성당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일원동 본당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본물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일치와 성화를 이루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을 돌봐 주시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자유와 권리와 인간 존엄을 존중하여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백준 르카입니다. 예수님 엄마가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엄마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성모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 태어나서 제가 소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모님 살아요.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주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은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희망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느님,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 자녀들을 강복하시고 이 모든 이들이 당신 모친의 도우심으로 늘 신앙에 항구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충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오늘 성령의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하심에 힘입어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으셨죠, 여러분들? 네, 오늘 이 성모의 밤을 위해서 많은 우리 교우분들 수고하셨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같이 집전해 주신 우리 신부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아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강론 해주신 우리 조성풍 아오 신호 신부님께 특별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례하신 신부님들과 더불어서 장엄 강복 드리겠습니다. 매 기도의 끝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성모의 밤을 지내려고 모인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침 14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상으로 성모의 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